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덩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의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 이 절기를 몇 번이나 보내보셨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대부분은 거의 한 10번, 30번, 아마 여러 번의 이 절기들을 여러분들 계속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순절. 이 사순 10번이죠. 4 곱하기 10, 40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죠. 랭텐이라는 옛 고어에서 나온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거는 40일간의 봄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4 곱하기 10, 그냥 봄, 40일의 봄날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사순절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사순절이 다가오면요, 교회에서는 여러 캠페인을 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세요. 이 미션 투게더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세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곧 합니다. 참석하세요. 여러 가지의 캠페인과 행사들을, 사역들을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또 함께 참석하기를 유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더 경건하게 이 기간만큼은 더 의미 있게 절기를 보내려고 우리 모두도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어떻게든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냥 늘상 해왔던 사순절이니까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봄쯤 되면은 고난주간 되고 부활절 달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보내는 절기로 보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간힘을 다해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을 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내온 이 사순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순절, 이 40일, 이 봄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 절기들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 절기들이 유월절, 7.7절, 초막절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근데 그 절기들 중에서 단연 이렇게 기억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독 유월절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기억이 날까요? 많이 들어봐서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 설교자가, 목사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이 유월절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줄기차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을 제외한 신약 성경에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총 28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이 신약 성경에 쓰인 28번 중에 25번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와 아주 깊은 그 의미를 담고 계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예수님께는 이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기념일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유월절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월절 하면 어떠한 키워드들이 떠오르십니까? 연관 키워드가 뭘까요? 유월절, 재앙, 노예였던 사람들, 해방, 자유, 구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이 유월절의 연관 키워드는 단연 그 구원입니다. 그의 원픽은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이집트 노예였다가 해방, 자유를 얻은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재앙이 그 이집트 땅을 휩쓸고 있을 때 문설주에 그 문 기둥에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 패스오버, 바로 그 유월절. 그러니 이집트의 장남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구원을 얻은 바로 그날, 그 구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유월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하면 바로 구원, 해방라고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으로 보면은 3, 4월입니다. 3, 4월이 어떤 계절이죠? 봄이잖아요. 네. 니산월 14일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식탁 만찬을 갖습니다. 이때 메인 디시, 그 메인 요리는 무엇이냐면 양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빵과 야채를 곁들여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이 탄단지를 고루 갖춰서 거나하게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옆에 와인을 두고서요, 막 이렇게 와인을 같이 마셔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시면 아실 텐데 프랑스 식당이나 프랑스의 가정에 가서 가정식을 먹으면요, 반드시 와인을 함께 곁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한 번에 다 이렇게 막 12첩 반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밥 먹지 않고요, 코스,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먼저는 이 아페로라는 이 식전 음료, 이것도 술이에요. 샴페인이나 파스티스 같은 그런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요리가 나오고 나서 전체 요리를 먹을 때는 그 다음에는 소비뇽 블랑 이런 와인들을, 화이트 와인을 마십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가 딱 메인 디시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이 메인 요리는 레드 와인이랑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디저트처럼 치즈를 먹어요. 치즈를 먹을 때는 스윗 와인은 달콤한 와인이랑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 여기 너무 많이 먹죠? 마지막 디저트를 먹을 때는요, 소화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꼬냑을 마십니다. 지금 입맛 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저녁 식사만 2-3시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를요, 이 먹으면서 충분하게 즐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식사, 이 식탁 문화와는 좀 다르게 유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는 독특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식탁에는요,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딱 일어나서요, 빵을 이렇게 딱 들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또 똑같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회자가 이 유월절 식탁에 대한 의미를 아주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 의미를 깊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는 게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축제와 똑같은 식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한 식탁, 이 유월절, 이 한 날을 위해서요,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걸 모두가 다 공감하고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그 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아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정성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바로 있는 이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6월절 니산월 14일입니다. 14일 밤부터 그 다음 15일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6월절 끝나고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이 다가왔다. 축제 시즌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이는 날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맞이해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아주 긴 행렬이 늘어서 있어요. 성전 안에서는요, 여기가 시장인가? 여기가 성전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이 제사드릴 양을 파는 상인들이 막 양 사세요, 양 사세요. 여기는 뭐 양고기, 빵, 온갖 과일과 야채를 파는 그 장사가 막 한창이고요. 또 물건 파는 뭐 잡상인이며 민박집 이 숙소를 호객하는 호객꾼들 호객행위하느라 이 성전이요 들썩들썩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거지들, 병자들, 소매치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드글드글 거리는 곳이 바로 이 6월절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요 이 6월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 가장 바빠야 될 사람이 누구죠?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은 이 6월절 무교절은요 연장 근무 시즌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직업이 그것이니 마땅히 열심히 제사를 어떻게든 이렇게 혼선되지 않게 잘 제사를 효율적으로 잘 드려보자 막 이렇게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러한 극성수기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6월절에 대한 대책회의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일 시나리오를 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요 로마 총독이 세웠습니다. 임명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야 나도 그 한 자리 해볼 텐데 라는 그러한 빌빌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이 로마 정부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딱 좋은 겁니다. 예수 죽이기 프로젝트 딱 이번에 우리가 성공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로마 정부에게 점수 따고요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를 죽이는 일석이조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6월절 그럼 당연히 구원이 아니라 6월절 이건 기회다 라고 여기고 사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귀에는요 6월절의 이 기쁨과 이 깊은 사랑과 이 환호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자신의 권력에 귀가 멀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은요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궁리를 하고 왜 이 방책을 이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군중이 하도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이 민심이 무서워서 선뜻 이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책을 계속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이 제사장들이 이 영적인 리더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냥 사람만, 그냥 땅만, 그냥 내 자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이 두꺼워져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여러분, 돼지는요 평생 태어나서 하늘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목뼈가요 15도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늘 배부르게 먹고 또 먹으니 날이 갈수록 또 목에 살이 붙어서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돼지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늘 내 배부를 궁리만 하고 내 자리만 지키면서 내 것만 구하고 내 욕심에 눈이 멀고 내 욕심에 귀가 머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목이 두꺼워집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갖게 해주세요. 꿀꿀. 늘 땅의 것만 구하며 바라보면 이 돼지처럼,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정작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진정한 기쁨의 구원의 날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이 굳어버린 백성으로, 영적인 맹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 입맛에 따라서 사는 이 돼지와 같은 성도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얻었으면, 어린 양의 보혈로 진노의 심판이, 그 영원한 죽음이 내게서 패스오버 되었으면 무엇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땅에 있는 내 밥그릇만 붙잡고 있지 말고, 내 통장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내 자리와 내 지위만 바라보면서 언제 뺏길까, 언제 사라질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늘을 봐. 널 지키시고 널 살리신 하나님을 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요 하늘을 보았어야 합니다.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어떻게 하면 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했어야 돼요. 율법학자들은, 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달달 외우는 그 실력으로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만찬의 이 기도문을, 이 설명문을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를 죽일 방책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시선이 무서우니 그걸 피해서 어떻게 하면 조용히 죽일 수 있을까, 그 구원자를,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제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이지, 그래, 그 고난주간이지, 그래, 그 부활주일이야. 그런데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꼭 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구원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뭐 먹지? 뭐 더 가지지? 무엇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그것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방책을 궁리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늘이 아닌 땅의 것만 바라보는 돼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매년 이 돌아오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부활절에 다시금 우리 허리에 베들레헴으로 잔뜩 낀 이 탐욕을요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땅만 쳐다보는 우리의 고장난 시선을요 하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기도하고 절제와 인내와 거룩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야 할 사순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40일의 봄날에요, 내 삶에 십자가의 꽃이 활짝 피는 그 봄날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3절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둘 가운데 하나 가룟이라는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가룟이라는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요, 돈자루를 맡고 있는 회계입니다. 예수님 공동체의 돈이 지금 다 누구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공생하실 동안 뭔가 물품이 필요하면은 막 이렇게 사는 역할을,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구제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구제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바로 이 직책을 누가 했냐면 가룟 유다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이서요 그 10만 원씩 이렇게 회비를 걷어서 소풍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회계손에 얼마가 들어있죠? 12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120만 원이 그의 회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소풍 가다가 길가에 파는 옥수수를 딱 보고서 맛있겠네? 그래서 누구한테, 그럼 이 맛있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면 누구한테 사달라고 얘기합니까? 돈 쥐고 있는 이 회계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계한테 우리 옥수수 하나 먹자라고 얘기했는데 회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별로. 난 싫어. 그냥 가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러한 일들이 점점 이렇게 쌓이면요, 이 회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내 힘과 내 권리와 내 권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유다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유다에게 누가 들어왔습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사탄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어디를 공략할까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내 가치라고 여기고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돈을 정확해서 조준해서 사탄은 유다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유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내가 돈 줄게. 유다에게 들어간 이 사탄이 조준한 것, 그가 힘이라고 착각하고 내 힘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에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탄은 이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이렇게 치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탐색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파악합니다. 내 힘이 내가 가장 큰 힘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찾아냅니다.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예수님과 견줄 만한 가치로 끌어올립니다. 딱 끌어올려요. 그런데 이 사탄들이 정말 교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그 사탄이 너 이거 선택해 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끔, 티나게 우리를 막 선택하게끔 막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거를 당연히 보이게끔 이렇게 기울여 놓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탄은요, 이것과 이 예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견줄 만한, 엇비슷하게 저울질할 만한 그 가치로 끌어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즐겨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요즘 사탄이 무엇을 가장 잘 활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한 세상이에요. 이 사탄들도 휴대폰을 아주 활용합니다. 휴대폰만 보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딱 드러납니다.
내 관심사,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대상, 의존도, 심리 상태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휴대폰을요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당근마켓에 뭐가 올라왔나, 내 관심 목록에 담아둔 그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인스타 열어서 예배 마치고 어디 힙한 데 가지? 뭐 먹으러 가지? 주식 코인 차트 딱 열어가지고 언제 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경 앱 누르려고 폰을 딱 켰는데 보고 있던 웹툰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내 가치를 이렇게 저울질하게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끌어올려 놓는데, 심지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아닌 이것을 선택하면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게 100% 내 책임이라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완전한 자책과 깊은 죄책감에 빠지도록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이라고 여기는, 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 가치를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거 봐, 네가 선택한 거잖아. 아무 핑계도 변명도 넌 될 수 없어. 넌 그런 사람이야. 네가 그런 거잖아. 절묘하게 세팅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기술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회개를 맡을 정도로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들 사이에서는 나름 신임이 있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그러한 시선과 그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쥐고 있던 이 돈자루의 가치를요, 사탄이 스물스물 끌어올렸어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까지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 추억들까지, 그리고 그 믿음까지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선택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과 돈과 저울질하다가 결국엔 마지막 그 트리거를 세팅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요, 네가 예수 넘기면 내가 돈 줄게. 이 약속의 추를요, 딱 이 저울에 딱 올려놓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과 이 돈의 균형을 맞춰둡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사탄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야. 거봐, 넌 그런 사람이었어. 네가 무슨 예수의 제자야. 네가 무슨 유월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어. 사탄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동의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적 가치이신 예수님을요, 상대적 가치로 끌어내려서 저울질하다가 돈을 선택하고 돈으로 언약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기기 위해 기회를 틈타고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선택한 사람, 죄에 동의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은요, 다른 가치, 나를 선택한 사람은요,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바로 틈을 찾습니다.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옆에 엘리베이터 알고 계시죠? 이 승강기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면요, 담배꽁초가 그득그득합니다. 담배를 피는 예언가들도요, 이 흡연하는 사람들도요, 사람 없는 틈을, 이 기회를 노리다가 그 틈을 노려서 기가 막히게 찾아서 거기 가서 핍니다. 하물며 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사람 많은 곳에서 죄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라면요,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을 막 찾아서 그 헤매는, 막 찾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틈을 딱 찾았을 때 이 쾌감을 누리고요, 아무도 몰랐다는 이 쾌감을 또 누리고요, 아주 깊숙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바로 죄를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넘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게 하루 중에 언제 찾아갔을까요? 막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같이 막 하고 있는 이 일과 중에 찾아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잠든 밤에, 모두가 다 잠든 그 틈에
동료들과 예수님도 다 주무시고 있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회를 찾은 거죠. 어떤 기회요? 예수님을 넘겨버릴 기회를 찾는 겁니다. 다들 죄를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죄 지는 게 웬만한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안 됩니다. 매 순간요 이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 틈을 한번 노려서, 이게 죄입니다.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수고스러운 죄를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도 짓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5절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얻는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는다는 쾌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내가 무엇인가를 함께한다는 명예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움도 있어요. 죄 지으니 뭔가 신뢰도 쌓이는 것 같고 인맥도 쌓이는 것 같은 그러한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신뢰와 잠깐의 인정과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틈을 노려서 기회하며 수고스럽게도 죄를 짓는 바로 그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악한 날에 이 대적들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 얘기합니다. 그 주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6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신갑주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그 진리로 내 코어, 내 삶의 중심을 동여매는 겁니다. 의의 가슴막이로 내 가슴을 막아내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로요 생각을 막아내고, 발에는요 틈을 찾지 않고 어두운 곳을 찾지 않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광채로 그 빛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말씀의 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그 자가, 악한 그 사탄이 너희에게 쏘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틈을 노리고 예수를 넘겨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내게 날라오고 있는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유격 자신, 믿음 자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7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9절 시작.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디데이예요. 그런데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시키냐면 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시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월절 14일 밤이면 사실은 이 양 음식은요 10일에 잡아놨어야 됩니다. 미리 숙성을 시켜서 이 요리를 준비해 두었어야 됩니다. 미리 음식도 준비하고요, 장소도 준비하고 다 예약하고 다 세팅을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막 음식, 그릇 다 준비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을 그렇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교회에서 막 이렇게 특세합시다, 묵상합시다, 막 이러한 이 분위기에만 휩쓸려서 즐길 뿐이지, 그 시즌의 흥겨움과 습관처럼 관습처럼 이 시간들을 보낼 뿐이지, 정작 유월절 구원의 그 마음에 대한 깊은 그 깊은 사랑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두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두가 다 시끌벅적한 그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해라. 먹기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라. 식탁 차려라. 먹는 것에 엄청난 비중을 두십니다. 유월절이 먹는 겁니까? 네,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식탁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유월절의 식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가지사, 똑같이 그 유월절의 그 식탁의 문화처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서는요,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죄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의 식탁을 차리시고 너희에게 먹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죽으심을 먹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셔서 예수님이 나와, 그래, 그 구원이 내게 온전히 임했지,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바로 이 유월절 그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 이 구원의 식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숟가락만 들면 됩니다. 우리 10절,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 유월절 극성수기의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민박집 다 예약이 풀로 찼습니다. 13명이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식탁을 차릴 공간이 있을까요? 웃돈을 줘도 방을 구하기 쉽지 않은 시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미리 다 부킹을 해놓으신, 섭외한 것처럼 물통을 든 사람을 딱 만나고요,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3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다락방, 그 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밥상 이미 다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우리에게, 늘 딴 궁리만 하고 늘 관습처럼 사순절 고난주간 늘 그렇고 그런 부활주의를 맞이했던 우리에게, 구석 어딘가에 숨어서 틈을 노려서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너의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유월절을 살아야 된다. 하늘을 봐.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이 구원의 식탁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거든요.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유월절을 특별하게 여기셨나요?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요, 죄와 죽음,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이리도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가신 겁니다. 바로 이 식탁은, 이 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식탁이자 그 날입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로 빚어진 날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바로 그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매일같이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지켜내고 붙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궁리하지 않고요,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절대적 가치이신, 절대적 사랑이신, 절대적 신뢰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팔아넘길 틈과 기회를 노리지 않고요,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 기쁨과 승리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바로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이 고난주간의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념하고 지켜내야 할 40일의 봄날입니다. 이 구원의 꽃이, 이 부활의 꽃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 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월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에, 그래, 구원이 나의 삶에 피었구나, 나의 삶에 그 사랑이 피었구나, 이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드리면서 우리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우리의 유월절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